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참 복음의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성경의 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누리는 교회 생활,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과 관계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말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언젠간 한계를 느끼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론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막 참고 또 헌신하고 막 희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죠. 오르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르바는 완전 불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경험도 물론 참고 하고 여론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6장 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와요. 6절 말씀 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은 행위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기근이 임하고 남편이 죽게 되니까 다시금 돌아와야 되겠다. 지금 모압 지방에 가고 다시금 돌아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잘못한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죄진 게 있나? 그건 100년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위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국보다도요, 이 세상이 우선이 세상 것을 먼저 믿는 믿음.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언약보다도 상황을 중시하는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기준인 믿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모시고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천하가 보여지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걸 알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잖아요. 지금 그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마귀는 벌써 예수님을 이것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떡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다. 명예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금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론과 자기 판단으로 배려하는 불신자 살아가는 오르바 8절에서 15절이죠. 오르바는 어떤 사람이냐? 6절, 10절입니다. 이 오르바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11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론 신앙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나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누구를 위해 결정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결정해요. 15절에 있잖아요.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모든 결정을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과거로 복귀했어요. 옛날 복음 없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으로 복귀했어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자, 여론, 경험, 체험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18절 롯을 보세요. 롯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론과 자기를 위해서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롯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참복음의 사람이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따랐어.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17절 말씀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였다. 다른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아예 단호하게 딱 쳐버렸어요. 여러분, 사탄도요, 그럴까 하노라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딱 쳐버려야 돼. 긴 거고 아닌 거지. 여기에서요, 내 지식, 내 경험 가미시키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여기에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나중에서 확실하게 하면 되지 뭐. 절대로 안 됩니다. 술에 물 탄 듯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딱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건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알고요. 나도 알아. 이 고백하는 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확신 가지셔요. 말씀 많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자랑이 아니요. 확신 딱 가져야 돼. 잠언 16장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척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게 옳다라고 좀 정확한 길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생사, 화복, 부귀, 영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신다. 이게 돼야 돼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 경험, 사건, 여론, 체면 중요합니다.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싹 까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뭔가를 결단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내게 실제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친히 우리 가정에 나타내고 직장에 나타내고 학업에 나타내고 현장에 나타내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신앙생활은 시작이요. 그러니까 1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신앙생활 아직 안 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결론으로 신앙생활에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다 이 말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정신 이상한 사람 마냥 막 시벌시벌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요. 내 중심이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뭐냐? 확신이에요. 복음적인 사람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확신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와도, 염려가 있어도. 여러분, 병 중에 신앙인에게 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냐? 염려거든요. 염려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요,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생기는 게 염려거든.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아무 버리고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걸 왜 염려합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러다가 그냥 있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고요, 확신 가지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속지 말라니까요. 참 복음의 사람은 옵니다. 모든 것이 복음적이고 모든 것이 확신 딱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희한하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 뭐 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인도받아가지고요, 돈 버는 것도요, 일 열심히 한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돈 벌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것도요, 뭐 의사 찾고 뭐 약 먹고 병원 열심히 다닌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인도받아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정확한 만남을 받는 게 인도거든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냐? 삶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인 사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인 사람. 지난주 캠프를 하면서 문화센터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지하는 풋살 축구장 임대해놨고, 1층은 주차장, 2층은 칸을 막아서 뭐 학원처럼 쓸 수 있도록, 4층도요 다 칸 막아서 학원처럼 할 수 있고, 4층은 식당, 사람들이 많고 쓸 수 있도록 식당, 5층은 이제 살림하는 집, 6층은 미션홈. 근데 다 비어있어. 지하만 임대 나가고 5층은 살림하고 있고 6층은 미션홈으로 방이 엄청 많은데 다 비어있어요. 2층도 비어있고 3층도 비어있고. 여기서 뭐 다민족 사역도 하고 렘넌트 사역도 하고 뭐 치유 사역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엄청나요. 그거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야, 이거는 뭐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전문인들이 운영해야 될 공간이에요. 전문인들이. 그 교회에서는 1층만도 뭐 교육관이 있고 뭐 커피숍 룸이 있고 뭐 다 있어. 예배당만 3층이니까 예배당만 해도 뭐 충분해. 교회 건물만 해도. 목사님 캠프 통해서 여기에 플랫폼 지역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층을 다 정리하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이 올 수 있도록 어린이 키즈 카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부터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려면 투자하면 돈 많이 들 건데요. 돈이 좀 들겠지만 벼있고 버려져 있으니까 확 타가지고 지역 주민이 마음껏 오고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도 될까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 올 수 있는 뜰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다. 지역 주민들이 보고 야 저기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설이 있다. 그거를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불신자도 오고 불교 신자도 오고 천주교인도 오고 모든 종교인들은 여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 생각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 열려 있어야 돼. 신앙이 열린 게 뭐냐? 참복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게 아니면 시설이 있어도 못한다. 사람이 있어도 못해요. 뭐 젊은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치부람 씨, 뭐, 맞따라, 뭐, 기획인가? 그, 영상 전문의로 찍고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소속돼 있어요.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하자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분들 보고 하라고 하고 힘을 얻어서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아마 은퇴해도 못할 거다. 플랫폼이 있어야 올 수 있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 오늘 여주 애전교회 가는 데는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오후 예배도 없지, 새벽 예배도 없지, 수요 예배도 없지, 금요 예배도 없지. 주일 오전 한 번만 예배 드려. 성도들이 와요? 그러니까 잘 온대. 목사님 뭐해? 진짜 편하게 사네. 그랬더니 그래도 뭐. 근데 이분은 하여튼 부지런한 분이야. 새벽 5시에 교회 나오면 저녁 5시 퇴근할 때까지 집에 안 가. 사무실에서 뭐 영상 보고 말씀 듣고 낮잠 자요 했더니 자기는 잠자는 체질이 아니래. 도대체 하루 종일 뭐해요? 그 구석에서. 목사님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하세요. 수요 예배도 하시고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대요. 그렇죠. 필요성.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요? 해야 되는 이유.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신앙이 되죠. 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앉은 자리에서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부터 수요예배 드리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순종 잘하시네. 교회에서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들도 보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해보질 않았대요. 그러시냐고.
이제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개척은 이제 18년 됐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캠프라는 것도 처음 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받아요 그랬더니 영상으로 듣지요. 참 자기 생각 속에 딱 기준 갖고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산속에서 도복 입고 굴 속에서 도나 닦고 살 사람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는 신학 졸업하고도 자기하고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만 말하면은 목회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적이고 확신을 가지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그 확신 갖고 있어. 모든 만남은 성령 인도받는 만남. 사모님 만나서 상담을 좀 했더니 사모님이 막 울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말해도 듣도 않고 나는 나대로 목사님대로 지금까지 그냥 18년 동안 따로 살아왔다. 암만 말해도 뭐 귓구멍이 막혔는지 들리질 않는다. 답답하다. 울어요. 그래서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고생 하는데 누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죠. 종교인은 열심히 하는데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죠. 신앙인은 열심히 안 하는데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복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은 봉사로 헌신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신앙인은 늘 언약 붙잡고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은 뭘 말합니까? 신앙인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인 되면 염려되고요. 내가 주인이면요 걱정이 돼요. 그리고 막 두려워요.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말씀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성령님도 받으시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증인으로, 오직 전도자로, 오직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복음의 사람 룻과 같은 응답의 주역이 되어서 내 민족뿐만 아니라 진짜 237 5천 종족 나의 혈족이다. 나의 형제다.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이요 한 민족이다. 이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